저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새해를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것 같아요.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정 또 양력으로 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줄 맞이해서 새해 맞이했고 또 음력으로 오늘 또 설 명절 맞이했습니다. 우리말에 3-4번이다 그러는데 새해 맞이하면서 결심했던 일들, 목표로 삼고 했던 그런 일들, 그동안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고 흐지부지해졌다면 설 명절 계기로 해서 다시금 다잡고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품고 갖게 하신 그 마음들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이루시고 풍성한 열매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도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성경통도 열심히 하시고 지난해 보고한 대로 성경통도 1번 하신 분, 2번 하신 분, 5번 하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요.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금년에는 꼭 성경통독 이루시기를 바라고 1번 하신 분들은 2번, 3번 더 많이 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도 보니까 필사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금년에 목표를 갖고 한번 그 은혜를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이전보다 조금은 더 늘려서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골방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철 안에 있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과 공간, 장소를 구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시는 말씀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주님과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삶이 예년과는 다르고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흠뻑 힘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강해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밤에 떠 있던 별이나 달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힌 후에 그러면서 이제 잡혀서 결국은 이제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역사의 전면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오시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옛 약속, 구약의 시대가 거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 시대가 예수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지고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메시아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처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이야기, 천사가 수종 드는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신 말씀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서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요약해서 전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셨다. 그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때가 찼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죠. 때가 찼기 때문이다.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를 본문을 보면은 성경 원어에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통 말할 때 수직적인 시간과 수평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은 그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수직적으로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야말로 어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시간,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번역될 때는 종종 그것이 crisis, 일종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때가 이르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대요?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 앙겔리온 그러면 뭐냐면 소식이라는 뜻이죠.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사실은 이 단어는 마가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차용한 언어인데, 원래 그때 당시에 쓰이던 언어로서 이 유앙겔리온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언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로 그 시대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뭐냐면 카이사, 로마의 시저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야말로 온 세상을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그 황제가 신격화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로마 황제가 자기 속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복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속국의 그 황제 시저가 보내는 유앙겔리온의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대개는 거기에 이름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졌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냐면, 이제 어느 날서부터 세금을 몇 프로 올려라 뭐라든지, 언제서부터 너희들은 부욕에 동원돼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전하는 그 소식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 그랬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작 그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고 말은 그런 현실에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짜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소식을 어디서 들고 왔다가 아니라, 가만 오늘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곧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거 자체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그 삶에 뭐가 임하냐? 기쁨이 된다.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복되고, 그거 자체가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 하면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거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다시금 전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진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죠. 자, 로마서를 적으면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뭘 또 전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는 뉘우치고 회개할 때 뭐예요? 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 속에 매여 살면서 죄 짓고 살고 그야말로 못나게 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뭐냐면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우리들이 못나게 살았던 그 삶에서 헤어날 길이 없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은 여전히 기쁜 소식으로 작동이 되려면 뭐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면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화평을 잃고 살아가고, 사랑을 잃고 살아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다시금 듣고 또 듣고 확인해야 될 그건 뭐냐? 복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제자로 삼으시는 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시다,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옳지만 옳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제자 삼는 일이셨다.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마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 가장 먼저 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 삼으셨어요. 자, 제자들을 삼으신 일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동안 제한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를 택하신 거죠. 장작불도 같이 있을 때 잘 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하여져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했고, 주님은 그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가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죠.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두 제자들,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뭔가 영적인 일, 위대한 일을 하려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고 다듬어진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더라. 공통점은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폼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다 폼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열혈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면은 회당에 가면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유대계 예식에 맞는 멋진 예복을 입고 그야말로 화려하게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지 않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야말로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 자기 생업에 충실한 그 사람들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 삼으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자라면서 왜곡된 심성, 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말 제대로 우리 자신을 대해주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많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삽니다. 특별해야 뽑힘받고, 특별해야 선택받고, 특별해야 세움을 받고, 뭔가 눈에 띄고 탁월하고 우수해야만 뭔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시대에는 살다가 2000년 전에 살다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들인데, 예수님은 뭐냐면 평범하지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탁월해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택함받고 쓰임받지만 쓸만하다고 자격이 돼서 할만하면 됐다고 해서 쓰십니까? 아니에요. 저 자신만 봐도 노웨이, 그거는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모있다고 여기셔서 쓰임받고 택함받고 세움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 특별해야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옥수로 택하시기도 하고 구두닦기로 택하시기도 하고 여러 세상에서 일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찾아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귀를 열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몫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가 어두면 듣지를 못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 청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면 응할 수가 없고,
우리들이 귀를 닫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응할 때는 뭐냐면 항상 뭐가 따라요? 리스크가 따르는 거, 위험이 따르고 거기에는 뭔가 어떤 그 책임져야 될 모험이 따르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해서 선뜻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지체 없이 따르기는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 가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정말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선뜻 응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선택과 그 결단을 하였는데 그 끝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보좌에 앉아 영광을 힘입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바위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이 우주 속에 던져져서 창공에 떠 있는 바위는 뭐예요? 그게 바로 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거기에 나서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 위대한 삶, 거룩하고도 위대한 사람, 높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 처음 그야말로 미션스쿨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지만 내 친구 녀석이 자기 다니는 교회로 가자고 손 내밀어서 끌어줬던 거예요. 그 길로 그 교회 나간 이래로 오늘까지 예수님의 그 품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사람 낚는 뭐예요? 어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보다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몫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거보다 더 귀하고 엄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디 보니까 친구가 항상 돈 걱정을 하더래요.
생활하면서 맨날 돈 걱정을 하고 살길래 그랬답니다.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싶다고 하길래 친구여,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고 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네가 걱정 안 해도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잘해라. 돈 워리, 걱정하지 마라. 돈에 대해서 돈 워리하면은 돈 오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수준 높은 농담에 대해서 웃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항상 경제적인 것이 이슈가 되고 우선이 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더 보람 있고 더 위대한 삶이 가능해. 그게 뭐냐? 나와 손잡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사시면서 때를 어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난한 친구들 많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이들, 온라인 예배를 듣는다고는 하는데 진짜로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길이 없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부르셔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 잘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곧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뜯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는 뭐냐면 그 배경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성서 연구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만남이 그날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보는 건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일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견져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지 않고 홀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있을 때, 그럴 때 갈릴리 바다가를 다니시면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러 번 마주쳤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이미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야말로 야훼 신앙을 믿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유대교에서 듣던 그 과거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배우고 유대교 회당에서 들었던 것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들 마음에 가장 먼저 뭔가 갈등을 일으켰을 거라고 봐요. 즉시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하기 이전에 그들은 갈등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이 배웠던 것과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질문하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예수께서 느닷없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거로구나. 이 길이구나. 민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결단은요, 순간적으로 그냥 짠 하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쌓인 역사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이르러야 물이 끓듯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고민과 갈등이 꽉 차오르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결단할까? 이래서 결단이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부르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부르심이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데 너무 가진 것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은 뭐냐면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 곁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있었지만 세상 일에 매여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 것에 쌓여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여전히 부르십니다. 얘야,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얘야, 내가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네가 그 일을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뜻.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뭐냐면 늘 영적으로 어떤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뜻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거기에 응답하는, 즉시로 응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길이길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행해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주님 한 3일 고민해보고 답하겠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나.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마음을 주시죠. 누구와 화해해라, 누구를 더 사랑해라, 가서 이런 일에 헌신해라, 이런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네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정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려라. 작정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행하고 이럴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뜨거움을 주셔서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3일이에요. 3일만 지나봐요. 그 마음 흐릿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쓸모있다 여기시고 부르실 때 지체 없이 결단하고 응하는 사람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결단하기 이전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목표는 고기 더 많이 잡는 것이었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성공한 어부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느냐에 인생 사활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삶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면서 물고기가 아니라 뭐에 집중해? 사람에게 집중되고 생명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죄로